시는 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랬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되어지느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소망이 있을 때 전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무언가 다를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것 가지고, 건강한 것 가지고, 출세한 것, 돈 많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이것 갖고 전도하려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은 세상엔 더 많아요. 나보다 더 학식이 좋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허무하게 살지만은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뭔가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선진 시민의식이 있어야죠. 그들보다는 우리가 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거죠. 골짜기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뒹굴러 있는 거예요. 해골입니다. 해골. 마른 뼈들이 막 뒹굴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대답이 뭘까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송장도 아니고 썩어서 마른 아주 뼈다귀들이 됐습니다. 백골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백골이 된 그 뼈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살까요? 못 살까요?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산다고 그러는 것 같고, 아닌 분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들이 살지 안 살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내가 할 일을 하겠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지 안 살지는 주님만 아시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마른 뼈다구들이 듣지도 못하죠. 일어날 리도 없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다구에게 말씀을 전해라. 귀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꼼짝 안 해요. 이미 그렇게 된 지 10년, 20년, 30년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쉽지 않죠. 힘들어요. 또 오래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안 됩니다. 오늘 박영숙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이은수 권사님께 기도 많이 하셨고, 지난주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사업 세탁소 하시는데 어플랜드에서 코로나로 이사도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저 몇 년, 4, 5년 전에, 그죠? 몇 년 됐나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한번 오셨었는데 계속 못 오시다가 아마 성령님이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 주셨겠죠. 근데 우리 이은수 권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교회를 오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늘 타던 차가 왜 시동이 안 걸릴까요? 정말 다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이 믿는다는 것 처음엔 쉽지 않아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애쓰게라,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친다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말씀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예요. 근데 자기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종인 것 같아요. 근데 중풍병인데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약을 줘도 치료를 해봐도 의원들을 불러봐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병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무 간절하니까, 또 이런 백부장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감탄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말도 그대로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도 한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백부장이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 후에 똑같은 8장입니다. 8장 8절이고 그 다음 8장 16절에 보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환자들이 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환자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무엇으로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요, 우리 병든 몸들도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가득하면, 말씀 충만하면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 믿으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에 꼭 해보세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나가고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데요, 그럼 휴가도 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면 에머전시 가시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러면 뭐 이틀 3일 병원에 있다 옵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앰뷸런스에 가서 치료받고 와서 다시 건강하면 가정, 직장, 뭐 비즈니스 다 감당하죠. 내가 3박 4일 없어도요, 그 문 닫지 않았어요. 다 잘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도 비상시에는 3일 4일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는데,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마른 뼈다고 해골처럼 백골처럼 살아온 무능한 우리들이었다면은 무언가 여러분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치료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영혼도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결심 각오하시고, 정말 이번 우리 3박 4일 성경만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다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나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마른 뼈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임직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 받을 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직 받는 분들은 다 이번에 합시다 그랬어요. 다 합시다. 교회 일꾼 된다고 그러는데, 주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안 읽고, 평생에 한 번도 안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회를 한다고 그러겠어요. 너무 무모하고 대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성경 읽고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휴가도 내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우리 마른 벽다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근데 뭘로 우리가 무장하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정말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 앞서가야죠. 남들 다 가는데 따라가는 것 해야죠. 물론 남들 가는데도 가야지. 혼자 소외돼서 안 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리더라면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남 안 해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요. 혼자 이전에 와서 철야들 하시고, 여러분요 혼자 선행을 하고, 혼자 와서 교회 고치고, 혼자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50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나 혼자 합니다. 남들 안 한다고 그럴 때는요 리더가 아니에요. 남 안 한다는 거 컴플레인하는 분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감은 혼자 하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성경 읽겠습니다. 혼자라도 교회 비세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세지 않아요. 우리 교회 든든히 있습니다. 교회 아름다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혼자 한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시고요. 새해를 정말 나도 한 사람의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만 하고 여러분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와서 시험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생깁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막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나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요, 우리 다 성질이 있고, 우리 다 생각이 있고, 다 교회관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라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해서 나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한 사람 전도 열매 맺히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첫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운동하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 우리라도 노력하는 거죠. 어디 지구 모퉁이 한 곳에서는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런 공동체가 있다. 많지는 않아도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요, 뭐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사랑, 말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태어내서 정말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방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음악에 도취해 있으면. 여러분요, 지금 나 한 사람 하나님 교회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요 소외당하고 나 혼자 있으면 뭐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할 때 함께 동참하시고 금식할 때 금식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시고, 그렇죠? 주의 일에 한번 협력하셔서 우리 올 한 해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말씀 사랑 운동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뼈가 모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해골이 여기 있었는데 두개골이 이제 다리가 붙고 몸통이 붙고 발이 붙고, 그러더니 그 뼈 위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다음에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제 사람같이 됐죠.
뼈다구만 굴러다니다가 이제는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산 건 아니죠. 백골에서 송장으로, 시신으로, 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이 입혀진 송장이 살려면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생명이 들어가야죠.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그랬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뼈들이 뭉쳐졌어요. 그 다음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생기의 대원에서,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대원에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바람아 불어서 정말 이 마른 뼈들에게, 이 송장에게, 이 무덤에 누워있는 이 죽은 사람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바람아 불어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더니 정말 바람이 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누워있던 송장들이 하나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도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죽어 있는 것과 똑같죠. 누워있는 송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전도 많이 한, 오늘 우리 무디 이야기 동영상 보셨죠? 무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보스턴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요. 그 친척의 구두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그 보스턴 지역 교회의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있는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킴벌이라는 여선생님이 구두방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린 소년이 거기서 배워가면서, 보니까 부모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디를 보고서 전도를 합니다. 무디야, 무디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셨는데, 너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단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매일 오고 가면서 그 아이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할 것 없는 무디가 자기에게 정을 베풀어주는 그 선생님, 그 사랑에 겨워서 따라가죠. 선생님 따라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여러분 무디가 되는 거예요. 학교는 5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만나면은 인사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미쳤다. 그래서 미친 무디입니다. 별명이 미친 무디. 한 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냐면은 그래 또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 일이나 해라, 내 일이나 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네 일이나 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일입니다. 이거 내 일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내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무디가 맞습니다. 당신 진짜 무디군요. 내가 만났는데, 야, 내가 무디를 만났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미친 무디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진짜 무디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전도할 때. 그러니까 무디가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진짜 교인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전도가 되겠죠. 응? 당신은 진짜 교인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너의 교회 가고 싶다. 너의 예수님 믿어보자.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무디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기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령 받았어요.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많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 뼈다구들이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요, 살아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골짜기에, 무덤가에 있어요. 무덤가에 있으면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은 정말 산 사람이 아니죠.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무덤가에 갔다가 내려옵니다. 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문을 열고 너희를 끌어내서 너희 고토에, 너희 옛날 장소예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 문을 열고 너희의 옛날 땅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보내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무덤에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계시면 안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산 사람입니다. 근데 무덤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죠. 그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요. 살아있는데 무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독. 또 일종의 무덤 안에 갇혀 사는 분들이세요. 중독. 각종 중독. 내 의지대로 못합니다. 나와보려고 해도 안 돼요.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요. 열등감, 좌절감,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이런 실패의식, 이거요 어느 순간 오는 거예요. 뭐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열등감의 감옥, 안 된다는 거. 무의식 속에 우리는 많은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내줘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디에게는 킴벌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동영상에서는 그 마이클 있죠, 흑인 소년. 아버지는 자살, 어머니는 마약 중독. 그 빈민가에 할렘에서 자기도 갱이 되든지 폭력 소년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끌어줬죠. 샨 앤 리엘 부부예요. 그 부부가 끌어준 거예요. 끌어줬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 삶에서 묶여서 멀쩡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무언가에 갇혀서 사실은 감옥 안에 사는, 무덤 안에 사는 그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돼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그렇죠?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끌어줘야 돼요.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저희가 해야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만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요. 또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과 시간,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때도 여러분요, 빨리 피해라 그래요. 빨리 피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유황이 내린다. 빨리 피해라.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롯도 물론이었고 그 사위들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롯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유황이 내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올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심판이 와? 무슨 멸망이 있어?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롯도 지체하는 거예요. 두 딸도 안 나가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롯과 두 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죠? 어떻게 나오게 돼요?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게 아니라 천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롯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강제로 끌어내서 이웃 성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유황을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길이 구원해내는데 보이는 주님의 손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대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안 하면 또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 가족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요 열매 익은 곡식은 금방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열매가 며칠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카톡 한 번만 보내세요. 성경 읽자고 교회 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소에는 안 되던 분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러면 가보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안 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정말 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감당하실 때 나도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영원 권할 수 있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해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무덤가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전부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한 가지만 바꿔봅시다. 한 가지만. 나를 지금 무덤에 가두는 나를 얽어매는 나의 옛 습관, 나의 버리지 못한 것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비 오는데 가야 비를 맞는 것처럼 내가 씨를 뿌려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무덤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오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면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뭐가 달라야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 하나 실천하시고 그거 하나 성취하시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마른 뼈였을지라도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어느 군대가 진치고 있다가요 대패당한 것 같아요. 대패당해서 적군의 그땐 칼을 쓸 때죠. 다 대패를 당해가지고 그 부대원이 전멸을 당한 지역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돼가지고 다시 군대가 된 거죠. 다시 군대가 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과 꿈과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군대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날 불러 일어서서 오늘 말씀대로 내 한 영혼 정말 나도 주께로 하나님 이끌게 해주세요.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정말